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과 7절 두 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셨습니까? 오늘이 소설인가요? 소설? 네, 소설? 네, 이제 겨울 첫눈이 내린다고 하는 그러한 절기가 된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겨울로 들어서는 이 시기가 되어서 뭔가 추위를 대비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모두가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차이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이 주는 것은 성공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성숙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성공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숙한 자가 되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기를 바라신다는 말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성숙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시는 그야말로 성공의 신화를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거꾸로 하라는 거죠. 성공부터 하라는 거예요. 성공하면 성숙은 언제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성숙의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성공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많은 신앙인들에게조차 심각한 성공병에 걸려 있다라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어떤 교회는 설교의 방향이 완전히 세상의 성공에다 두는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가 성공을 주고 축복을 주는 도깨비 방맹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무르익어서 성숙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숙의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성숙해야 되느냐 하면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조금씩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목표인 성숙에 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복음을 주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누가 맞이하겠어요? 세상의 성공한 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자들이 맞이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신랑으로 오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신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를 맞이할 신부들이 갓난아기라거나 아직 어린 여자아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목표가 어디냐? 성숙이에요. 계시록을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성숙하라고 주신 거예요. 뭐 누구 쫓아가서 인 맞고 어디로 가서 뭐 14만 4천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숙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성숙이고 하나님의 목표도 성숙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 안에 머무는 사람들도 보면 성숙에는 관심이 없고 어디로 가서 인 만나? 누구 만나야 14만 4천이 되나? 이렇게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계시록을 잘못 알고 있다고 하는 결정적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 잘못 아는 것은 모르는 것만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면 알려고 해요. 계시록의 내용이 뭐지?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지? 성경에, 계시록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지? 이런 거를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할 텐데 잘못 알고 있으면 그것이 진짜인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양치질 하라고만 했지 그 양치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어려서부터 양치질을 붙잡고 칫솔을 붙잡고 좌우로 밀어댑니다. 이렇게 막 해댔습니다. 아마 한 40대 이상, 40,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어려서 양치를 그렇게 배웠어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좌우로 양치질을 하면서 이 칫솔의 솔이 잇몸을 파먹는 겁니다. 갉아먹는 거, 잇몸을. 조금씩. 제 처남이 치과 의사라서 그 전에 이빨을 치료하러 가면 하는 말이 양치질 습관부터 바꿔야 된다 그 말을 해요. 계속해서 양치질 방법을 바꾸지 아니하고 여전히 좌우로 양치질을 하면 잇몸이 다 이제 패여가지고 치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잇몸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의 한 20년쯤 전에 하는 말이 이제라도 습관을 바꾸면 더는 나빠지지 않는다. 그러나 안 바꾸면 틀니를 하든가 임플란트를 하게 될 겁니다. 최후 경고를 한 거예요. 그전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해보니까 양치질 하는 것 같지 않고 시원하지 않아가지고 잘 바꾸지 않았던 거예요. 최후 통첩을 받고는 바꿔야 되겠다. 조금씩 고쳐보자 하고 하니까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당연히 양치를 좌우로 하지 아니하고 아래 위로 하는 습관으로 이제 완전히 고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생각한 것이 양치질도 잘못된 지식은 오히려 이빨을 다 상하게 하는구나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 아는 것은 모르는 것만 못하다 이거예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정확히 알고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성숙한 신앙을 가지는 것이 올바른 지식에서 기인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올바른 성숙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성숙한 자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숙한 자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깨닫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난에 처하면 코가 석자나 빠지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환난 중에서 오히려 기뻐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첫째로는 도를 받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도. 가르침이라는 거죠. 도라고 하는 것은. 자, 환난 가운데 처하면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리고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며 허우적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수렁 속으로 깊이 빠져드는 거죠. 근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환난 가운데 있을 때는 오히려 도를 받아야 할 때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증거가 뭐냐면, 환난 가운데서 도를 받고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세로 도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한 것을 보면 내 감정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는 가르침이고 가르침은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도는 이 세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고 또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듣지 않고는 알 길이 없어요. 듣지 않고는 깨달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고백한 것이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 되고, 또 떼어있는 신앙은 도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은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단계로 꾸준히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종이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또 그때 나누어주는 양식이 있다는 말이에요. 또 그 양식을 나누어주는 종이 있다는 말이에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종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도로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내 속에서 배양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생산해낸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외부로부터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는 반드시 말씀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따르는 것이 믿음인데,
이 도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약속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것이지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약속을 듣기 때문에 약속을 통해서 귀가 열리고 약속을 깨달아서 약속이 마음에 저장이 되어지고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니 그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아예 아무리 규모가 커도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지 않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은 시대마다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성경의 구성을 보면, 우리가 66권 성경, 구약, 신약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의 구성을 놓고 보면, 성경은 약속과 성취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때가 돼서 이루어지면 이루어진 것은 성취되고 완성된 것이잖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역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은 과거 일이에요. 지나간 일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것만 알고 지나간 것에 대한 것만 알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은 역사학자 같이 의식 자체가, 생각 자체, 사고 자체가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고고학자들처럼.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때가 되면 완성이 되고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되면 새로운 약속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붙잡고 지키던 약속이 때가 돼서 이루어질 시점이 되면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약속이 또 이렇게 제공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약속을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는 성취되고 또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그러면 그때 또 새로운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러다가 때가 돼서 이루어지면 이제 또 그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두고 그는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늘 새로운 약속 가운데서 살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역사와 예언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역사라는 것이 뭐예요? 사실이에요. 역사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2조 500년의 역사가 있잖아요. 사실인 거예요. 사실을 토대 위에, 역사라고 하는 토대 위에 역사만 맨날 머물러 있다면 미래로 발전해 나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루어진 역사, 전통 위에 하나님이 늘 새롭게 주시는 예언을 가지고 있어야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고 장차 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은 장래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성취하신 역사라는 토대 위에 앞으로 때가 돼서 하나님이 하실 일인 예언을 약속으로 받는 것이 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영적인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도가 있어야 새로운 것에 대한 깨달음을 간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열심히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가르침이 없다면 그는 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신앙이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 즉 된 일과 될 일에 대해서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너무 지나칠 정도로 역사에만 파묻혀버려도 안 되고, 너무 지나칠 정도로 역사는 다 부정하고 예언을 향해서만 나가도 이것도 문제가 있고, 역사와 예언에 대한 균형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해석하고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과거에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반드시 선지자들을 세우시더니 선지자들이 입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주셨고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다가 때가 되면 이제 그 증거된 말씀의 핵심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진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과거를 통해서 그렇다면 과거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이 현재는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겠는가? 현재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이렇게 일하시지 않겠는가?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보내주시고 일하시더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방향에서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씨로 있다면 그는 당연히 하나님의 도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고 그 도를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져다 주는 곳이 아니라 믿음의 도를 알려주는 곳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는 곳이므로 그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때 도로, 가르침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느냐 하면 주를 본받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본받게 된다 이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신 것을 보면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그러셨어요. 이거 대단한 말씀이잖아요. 아니, 사람은 잘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이 공과가 다 있잖아요, 사람은. 그런데 바울은 과감히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하나님 앞에 투철한 삶을 살았던 신앙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주를 본받으라고 한 말은 형식에서 벗어나고 타성에서 탈피해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본받는다고 할 때 아무 규범도 없고 무슨 이 담고 싶은 그 훌륭한 부분도 없이 그냥 세상에서 되는 대로 개차반으로 사는 사람을 본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술꾼에다가 마약에 쩌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 패거리들을 좋아하겠죠. 코드가 맞으니까.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모델로 삼고 본받는다고 할 때는 그럴 만한 특별한 사람을 선택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이순신 장군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롤 모델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모델은 선정을 했으니까 난 이승만 같이 살고 싶다, 이승만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해서 롤 모델로 선정을 하고 나면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배우게 되어 있고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았구나, 그러면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받게 되는 케이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 땅에서 본받고 싶은 모델이 몇 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명이 저희 아버지십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지켜본 아버지는 굉장히 근면하고 검소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절약을 하시는지요. 어디서 우편물 같은 게 오잖아요. 누가 편지를 써가지고 우편물 같은 게 오잖아요. 그러면 한쪽 면은 글씨를 썼으니까 있지만 뒷면은 백지잖아요. 그리고 그걸 따로 모아놨다가 거기다가 뭘 메모하신다든가 하는 걸로 쓰고, 신문지 같은 거 다 본 거 있으면 그냥 아궁이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막 이렇게 찢어놨다가 이렇게 코를 푼다든가 할 때 그런 용도로 또 쓰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재활용을 잘 하신 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희생을 하신 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아버지께서는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사람이 너무 편하면 나태해져서 안 된다. 너무 편하면 사람은 나태해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말씀도 자주 하셨어요. 제가 20살 정도 됐을 무렵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집은 집 안에 화장실이 따로 없었습니다. 우리 집 안에, 울타리 안에. 그리고 집 밖을 나가면 교회 공동 화장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화장실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푸세식 변소인 거지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아버지가 우리 집 안에도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드디어 이제 수세식으로 된 바닥에 타일을 붙이고 벽에도 타일을 붙이고 수돗물 연결하는 이러한 화장실을 만들면서 정화조를 다 묻고 그리고 변기를 설치하시는데, 이왕에 만드는 것이라면 지금 아파트나 이런 집집마다 쓰고 있는 좌변기, 편안하게 앉아서 볼일을 보는 좌변기를 설치를 했으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았을 텐데, 아버지는 수세식은 수세식을 갖다가 설치는 하는데 쪼그리고 앉아서 보는 수세식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 그래서 물 땡기면 물로 다 청소는 되는데 쭈그리고 앉아서 보는 수세식 변기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설치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이왕 하시는 거 좌변기로 하시죠? 그랬더니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너무 편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들로서 그분이 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는 당연히 자식으로서. 그러나 사람에게는 다 공과가 있고 장점이 이만큼 있다면 단점도 그만큼이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제 아버지가 하신 모든 일은 다 옳았다, 저는 그렇게 평가 내리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제가 지켜본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신 것이 남들과는 좀 달랐다라는 부분은 아마 자타가 인정하는 부분일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남들과 다르게 특별한 삶을 사신 분들은 대부분이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소중히 여깁니다. 귀히 여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일지라도 그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일지라도 그가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초인간도 인간이라고 뭔가 이렇게 우러러보는 면이 있지만 그래서 그를 우러러보고 그에게 기대를 걸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가서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실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끼리는 물론 어떤 사람은 나보다 잘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히 여길 수는 있고 참 특별하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믿음의 모델이 된다든가 내 샘플이 된다든가 이렇게 절대적으로 생각하다가는 어느 날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다만 서로가 격려하면서 서로 힘을 주고받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정말 우리가 본받고 싶은 꼭 본받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모델이고 우리가 그분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신앙이 다듬어지고 완성이 되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믿는 자의 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환난 당하지만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면 기쁨으로 살면 그것이 다른 내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도 본이 된다 이겁니다. 베드로가 말한 중요한 내용이죠. 믿음은 구호나 외쳐서 내가 믿는다, 믿습니다 라고 해서 믿음이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이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덕을 세우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것이 뭐예요? 믿음의 덕을 그랬어요. 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보면 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어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본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사실상 실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환난 당하거나 이게 고난의 현장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면 흐트러져요. 자세가 흐트러지고 생각이 흐트러져요. 삶이 흐트러져요. 근데 바울이 말씀한 것을 보면 그렇게 규모 없이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이 되어야 될 대상이 누구를 향해서 본이 되어야 된다고 말했냐면은 안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이겁니다. 신앙인들과 하나님을 믿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는 가치관이 달라요.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 추구하는 가치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과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가 신앙의 울타리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울타리 밖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 그들이 볼 때도 뭔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기준에, 그들의 가치에다가 우리가 맞추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기준이 있고 신앙인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기준이 있는데 그건 정반대인 거예요. 상반된 개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본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지나치게 자기 주장을 내세운다든가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막 강요한다든가 주장한다든가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고 의도가 있는데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다면 상대방을 나보다 오히려 더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높이는 가운데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제가 아는 친구들, 저하고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도 그 이념적으로 다른 친구들이 있어요. 즉 이념적으로 우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한 가지 예만 든다면 문재인 정부가 엉망이다, 너무 잘못한다, 코로나 가지고 정치 방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잘하느냐. 미국이나 유럽은 지금 하루에도 수천 명, 수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자가 나오고 이렇게 난리 버거지를 피우고 있는데 우리는 방역을 너무 잘해서 하루에 200명, 이제 요즘 늘어나서 어제 같은 경우에 383명이었나요? 이 정도로 나오고 있고 그동안에는 꾸준하게 그저 100명대, 100명 미만대 이런 정도 나왔으니까 너무나 통제를 잘하고 사람들 집회도 못하게 하고 모이지도 못하게 하면서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못한다는 사람과 이 정부가 잘한다는 사람, 옹호하는 사람을 그들이 만나서 이 얘기하면 받아들여지겠냐는 거예요. 왜냐? 관점이 다르거든요. 가치가 다르거든요. 싸움밖에 안 돼요. 저도 지난주에 이제 친구들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 코로나 전염병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뭐 잘하고 있다. 미국은 저렇게 하루에도 지금 죽고 하루에 우리 세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아마 요즘 60만 명 이상 나올 겁니다. 하루 확진자가.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난주 초에 200 몇십 명이었을 때니까 이번 지난주 초에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쭉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하루에 몇 명 검사하는지 알아? 그랬어요. 몇 명 검사하는지 알아? 그랬더니 몰라요 그거를. 몇 명 검사해서 몇 명 나왔느냐가 중요한 거지 검사자 수는 안 밝히고 확진자 수만 밝혀가지고 그것을 적게 나오니까 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위권의 대국인데 코로나 검사자 수는 세계 129위, 어제 같은 경우는 132위다. 100만 명당 검사자 수가 어제 같은 경우에 2만
몇천 명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 홈페이지, 이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거기 각 나라마다 검사자 수, 확진자 수, 사망자 수, 또 이 치료받고 퇴원자 수가 다 공개되는 사이트가 있다.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나라가 검사를 안 한다.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확진자가 적게 나온 것 뿐이다. 제가 이제 드디어 얘기했더니 이제 처음 듣는 이야기니까 이제 좀 어리둥절 하더라고요. 어리둥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제가 더 세게 밀어붙여가지고 그 사람 뭐 가지고 있는 생각, 뭐 좌파들의 어떤 생각 잘못된 거, 그 다음에 주사파 사람들이 어떤 이 국가관이 없이 국가를 무너뜨리고 해체하려고는 이런 쪽으로 제가 세게 밀어붙여서 얘기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냐면은 60년 넘게 고착되어진 이 사고라는 것이 한두 마디 들었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를 하더라도 좋은 방향에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을 핏대 올리고 말이에요. 혈기 부리면서 얘기할 게 아니라 웃으면서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그런데 뭐가 잘하는 거냐.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얘기해 주는 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시간을 갖게 하는 거지. 막 강요하고 막 성질 부리고 싸우자고 하면 그 사람은 마음을 딱 받아버리고 이 사람은 그냥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접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싸우더라도요.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아주 치열한 싸움은 안 돼요. 그냥 논쟁 정도야. 언쟁 정도야 하겠지만. 또 한 가지는 환난 당한다고 해서 자포자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이 환난이 길어지고 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이 있지만 극심하지만 그 가운데서 절제해야 되고 욥처럼 평소와 똑같이 환난 당하기 전이나 환난 당한 이후나 똑같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선한 전염병을, 선한 것들을 전염시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신앙이 대단히 좋은 것 같은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는 엉망진창이라면 그러한 사람을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 약속의 사람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는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참 인격도 돼 있고 성품도 좋고 좋은 사람이야. 이 평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앙적인 문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 우리가 인맞아야 된대, 천년왕국이 들어가야 된대, 아무리 이야기를 할지라도 상대방이 볼 때 나를 저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야, 모순된 사람이야 이렇게 한다면 그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앞뒤가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교회 가서는 맞습니다. 아멘도 잘하고 할렐루야도 잘하는데 집에 와서는 맨날 짜증이나 부리고 성질이나 내고 있다면 그의 신앙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본을 보일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짜임새 있게 규모 있게 잘하고 오히려 헌신하고 오히려 희생하는 가운데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인정받을 만큼의 위치를 만들어 놓고 나면 저 사람이 말하는 신앙이 이런 거구나. 성경적 재림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아, 이 사람이 믿는 신앙이라면 옳은 신앙이겠구나.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좋은 교회이겠구나. 이런 정도의 어떤 평가, 이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인정할 만한 인격과 자질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는 신앙도 인정하는 이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그 사람이 당장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나중 문제고, 내가 믿는 신앙,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상대방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닐지라도. 왜냐? 결국은 영향력을 행사할 때 가서는 신뢰가 구축되어 있어야 그 사람이 흡수되는 것이지, 말과 행동이 전혀 달라서 평상시에도 손가락질 잡고 있는 사람이 그날 가서 인 맞아야 돼 이렇게 말했다면 그것이 먹히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하지요. 교회는 좋고 예수님은 좋은데 그 사람은 싫다 이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난 교회 안 다닌다. 이러한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잘 나와야 교회에 대한 평가도 좋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평가도 잘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약속을 말하고 약속을 믿고 약속을 따르는데 전혀 본이 되지 않는다면 그는 광야 생활에서 더 다듬어져야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주변에 있는 내 측근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사람들은 볼 거 아니에요. 나를 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비춰주는, 조명해주는 이 도구가 된다면 어느 순간에 가서는 그의 말에 어떤 제압을 당하다든가 압도를 당해서 그가 믿는 신앙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산다면 조심스러워지더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섣불리 할 수 없을 정도로 주의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왜냐?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에이, 저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야. 다녀봤자, 교회 다녀봤자, 아이고, 뭐, 다 그 교회가 저런 사람들이 다니는 정도라면, 뭐, 그게, 좋은 교회겠어. 이렇게 평가를 내린다면, 그것은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망신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너무나 모든 면에서 좋기 때문에, 아, 그 사람은 참 어디다 내놔도 쓸모 있는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야. 거의 한 19년, 20년쯤 전에 제 어머니가 건강하실 때죠. 같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아무개, 저는 그분은 잘 몰라요. 대산에 사시는 분인데 아무개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은 똥만 빼놓고는 버릴 게 없는 사람이다 그러더라고요. 똥만 빼놓고는 버릴 게 없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어머니로부터 그 얘기를 들으면은 제가 이제 그게 선입견이 되는 거잖아요. 그 선입견을 가지고 나중에라도 그분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좋으니까 좋은 사람으로 저도 생각하고 다가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평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본이 되고 모델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극심한 고난이나 환난 중에 놓이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자 이겁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무너지거나 환난 가운데서 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의 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믿는 자의 본이 되도록 성숙해 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환난을 당하게 될 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극복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인상을 쓰고 얼굴을 찡그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도를 받아서 주를 본받고 많은 사람들의 주변에 있는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3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36장